자,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절부터 우리 볼 텐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자, 여기까지요. 고린도 후서는 일반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가운데 눈물로 쓴 편지다라고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안타까운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11장 이후로 나오는 내용들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변호하는 내용들이 이제 자주 나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바울 사도를 이간질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함하는 이런 이야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세 번째 쓰는 편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두 번째 방문을 했던 상태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쏟아놨던 정성과 열정, 열심은 다른 어떤 교회와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정도인데, 사실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1절을 보니까 원하건대 너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예,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지요. 이제 심지어는 바울 사도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바울 사도도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바울 사도가 특별하게 고린도 교회에게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 사도는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 또는 말로 이제 그런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내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 같은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들은 사실 제가 말로 은혜를 이제 끼쳐야 하는 사람이지만 또 말로 또 상처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너희가 나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이해해 줘라. 내가 비록 너희에게 특별하게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좀 나와요. 근데 사실 내가 완벽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들 네가 좀 받아주고 용납해 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완벽한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마음에 쏙 드는 남편, 야, 진짜 이 남편 잘 만났다. 아니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아내, 야, 이 아내는 내가 진짜 잘 만났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야,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뭐가 있어서 좋고 뭐가 있어서 괜찮고 그러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 심지어는 어리석음까지도 용납할 줄 아는 거, 여러분들 그게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근데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받아주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받아주지 못하면 누가 받아줍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어렵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랑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뭐 잠깐 나눴는데 어떤 아는 분이 계시는데 이 교회를 여기에서 몇 개월 저기에서 몇 개월 계속
계속 정착을 못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왜 자꾸 옮길까요? 어떤 교회를 찾는 거예요? 마음에 쏙 드는 정말로 좋은 교회, 괜찮은 교회를 찾아서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완벽한 그런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누가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요.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족한, 목사 부족한 성도들이 함께 모였는데 어떻게 완벽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의 어리석은 것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좀 어리석은 거 그거 좀 용납해줘라. 좀 받아줘라.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가정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조금 못난 부분이 있고 조금 좀 그런 부분이 있어도 받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평가하고 판단한다, 남편이 아내를 평가하고 판단한다 그러면요, 그 가정만큼 서늘하고 외로운 곳은 없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시집을 왔어요. 누구 믿고 온 거예요? 남편 믿고 온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판단하고 평가해. 그러면 아내는 갑자기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평생 끝까지 살아가면서, 물론 뭐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자식들이 여러분들 챙겨주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챙겨줄 상대는 누구뿐이냐? 옆에 있는 누구예요? 아내와 짝꿍이에요, 짝꿍. 옆에 있는 짝꿍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발 좀 날 좀 이해해줘라. 내가 어리석은 부분이 없겠느냐. 다 있다. 나를 좀 용납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2절 말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냈노니. 그러니까 열심히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느냐? 성도를 누구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가기 위해서 중매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역할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나에게로 성도들을 인도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는 것이 진짜 주의 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신약 세대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된 때는요, 구약 시대 때는 그건 생각도 못했어요.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때 이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개념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적용을 시킨 것은요, 신약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 처음 시도하셨던 비유, 신랑과 신부 사이의 이 관계를 지금 여기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고요? 신부다라고 하는 거, 신부, 처녀다, 정결한 처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시집을 가는 겁니다. 이제 그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울 사도는 그 역할만을 감당하기 위해 애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3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렇게 열정을 쏟고 애를 쏟으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바울 사도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사도로 인정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상한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이단적인 사람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단적인 사람. 자, 어떤 사람들이냐?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느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 지금 바울 얘기는 안 듣고 그쪽으로 너무 쉽게 넘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단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단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다른 예수, 결국은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 이건 성령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단이 와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예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예수고 어떤 영이고 어떤 복음이냐?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예수와 가짜 예수,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진짜 영과 가짜 영을 어떻게 분별하고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을 해요? 기준이 뭐예요? 그럼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면요 금방 넘어갑니다. 그러면 신천지나 이단들 얘기 들어보셨죠? 그 안에 박사들 많아요. 바보 멍청이라서 거기 가서 그 이단에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제가 LA 있었을 때도 어느 교회 찬양 인도자인데 어느 순간에 신천지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더래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 아무리 얘기해도 못 빠져나와요. 이게 영적인 거라서 이게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오래 믿었다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해지지 마시고. 목사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은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보지 않고 그냥 예배 때만 나와서 멍하니 있다가 가는 성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말씀 묵상 한 번도 안 하고 주일날 딱 와가지고 듣는 게 그냥 전부예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앉아있는데 말씀 잘 듣는지 아세요? 거의 한 반 정도는요 딴 생각하고 졸다 갑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잘 몰라요. 신앙생활을 한 5년 했대요. 근데요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청년이 5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선악과 얘기는 몰라. 근데 하나님 뭐 때문에 쫓겨났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하나님이 둘이 같이 자지 말라 그랬대. 근데 같이 자가지고 쫓겨났대. 이게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아예 공부를 안 해. 떠들러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요 정말로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5년 10년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하는 순간 이봐요, 다른 예수를 얘기하는데 이건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도리가 없어요. 그냥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단들이 얼마나 득세를 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고 구원을 여러분들이 지켜낼 수 있으려면 다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배우고 뭐가 진리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확신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묵상 하십시오. 말씀 묵상 하시고 매일매일 보시고 매일매일 공부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고린도 교인들이 머리 똑똑한 사람들 많았어요. 돈 많은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공부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단에 빠져가지고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하느냐, 5절, 6절, 7절에 보니까 야, 바울 사도가 무슨 사도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어떻게 보면 열정에 있어서는 이제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바울 사도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해요, 못해요? 바울 사도가 못해요. 근데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게 뭐냐면요, 바울 사도는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글을 쓰면요 아주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편지를 딱 받아보면 어때요? 야, 대단한데? 근데 실제로 딱 만나보면 생긴 것도 어떻게 생겼어요? 바울 사도 혹시 옛날에 그림들을, 성화 같은 거 보셨어요? 이제 고전에 의하면 바울 사도는 키가 아주 좀 작고 머리가 좀 벗어지고 딱 보면 별로 이렇게 이게 사도로 인정받기가 좀 애매한 그 모양새 있잖아요. 그런 모양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 글을 보면 대단한 거야. 이거 파워풀한데? 와, 대단한데? 근데 딱 만나니까 어때요? 이 바울 사도 맞나? 그럼 말하는 거,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이 말도 지금 언어라고 이거 말 진짜 못하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가 뭐라고 얘기해? 내가 말 못하는 거 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그 부분만큼은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지혜 종들 안에서도 부족한 게 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그런 모습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스스로를 내가 그래도 열정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섬겨보려고 애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8절부터 9절까지 쭉 내려오면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마치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했던 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자기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이제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얘기를 하는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진짜 깐깐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깐깐하느냐, 원래 주의종이 활동을 하려면 헌금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깐깐하고 짰냐면요, 혹시나 자기가 낸 돈을 바울 사도가 쓸까 봐서 그렇게 깐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한테 우리가 낸 돈을 탈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는 너희에게서 탈취한 거 하나도 없다. 오히려 다른 교회에서 보내준 헌금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썼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 사도는 누구의 것을 탈취한 거예요? 니네들한테 탈취한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한테 탈취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그 비용들을 마게도냐 지방에서 보내온 그 헌금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썼다. 근데 마게도냐 교회보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훨씬 더 부자 교회입니다. 좀 배웠다, 좀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깐깐하게 하면서 이렇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마게도냐 교회는 더 어렵고 힘들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헌금을 내면서 바울 사도를 후원하고 돕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자기가 낸 거 조금 썼을까 봐서 탈취했다, 뭐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갈 때 뭐 두 번째까지 갔잖아요. 갈 때마다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얼마나 불편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 결국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솔직함과 진실함과 너에게 패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하는 내용들과 더불어서 10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들은 거짓 사도들, 거짓 주의 일꾼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조심해라 라고 말을 하면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네, 이제 사단의 일꾼, 거짓 사도들이죠. 거짓 일꾼들이 와가지고 꼬이고 그렇게 할 때 마치 의의 일꾼처럼 가장해서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는 누구의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거짓 사도들, 거짓 주의 일꾼들이요. 자기가 거짓이다라고 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네,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분쟁들이 이제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두 동각, 세 동각 해가지고 서로 분쟁할 때 이쪽에 가서 물어보고 저쪽에 가서 물어보면요. 이쪽에도 누구의 뜻에 순종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쪽에 가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쟁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닌데 스스로들 생각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는 정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실제로요. 장로가 뭐 이런 일도 있어요.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요. 근데 그 스스로 생각할 땐 자기는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요, 이게 잘못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면요, 자기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을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자만해서 미리 결정해버리지 마시고 말씀을 근거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돌아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넘어갈게요. 자, 16절 말씀, 1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자, 이 앞에 맨 처음에 1절에서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16절에 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래요. 이게 바울 사도가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바울 사도를 하도 고린도 교인들이 무시를 하니까 사도가 맞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바울 사도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자기의 사도권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자기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가 이게 서신서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일 때는 내 생각이다라고 분명히 그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이 앞에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주 금요일 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지혜 없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자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랑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스스로를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된 것처럼 좀 자랑 좀 해야 되겠다. 워낙에 이제 몰라주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좀 자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보면 19절, 20절의 말씀은요,
너희가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리석은 자들, 어떻게 보면 거짓 증인들이잖아요. 거짓 증인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용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건 잘못됐다라고 잠깐 얘기하고 22절에서부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 사도 또한 혈통적으로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이게 뭐냐면 거짓 증인들이 스스로 일꾼이다라고 막 증인을 하잖아요. 나도 일꾼이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신없는 말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복음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쉬운 겁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철학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같은 신화 같은 거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복음 자체를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하니까 이 성도들이 볼 때는 그들이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와, 진짜 아는 것도 많네. 와, 진짜 유식하네. 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렇게 정신없이 그렇게 어려운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 사실 나도 그 정도는 할 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여기까지는 거짓 증인들, 거짓 선지자들 다 따라할 수 있어요. 전부 다 따라할 수 있어요. 혈통적인 정통성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낳기만 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스스로 일꾼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려운 말 하는 거 공부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그 이후에서부터 뭘 얘기하고 있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당한 그 고난의 과정들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고, 얼마나 돌로 맞았고, 그리고 배가 파선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바다에 떠다녔고, 그리고 어떤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이런 모든 위험들 가운데 굶주리고 춥고 헐벗는 가운데 고생했던 거, 여러분 이거는 가피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은 뭐 하느냐? 고난받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받지 않아요. 고생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말로는 여러 가지로 다 흉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 이런 고난 가운데 나는 그렇게 사역했던,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바로 내가 바울 사도다라고 스스로를 증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위에 수많은 고난의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모든 고난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뭐예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바울 사도 입장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 교회가 속썩이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예요. 몸 힘들고 어려운 거 이거 다 참을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애를 써요. 근데 허리가 망가지고 무릎이 망가지고 팔목이 망가지고 자식 키우기 위해서 가정 꾸려나가기에 그 모진 고난을 당하는 거 그거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못 견디는 딱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사춘기 딱 들었다고 조금 머리 컸다고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힘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많은 고난 나 다
참을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를 향한 염려, 그거는 그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큰 아픔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채찍 맞으셨을 때 아프셨을까요? 안 아프셨을까요? 아프셨을까요? 안 아프셨을까요? 진짜 아프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정말로 아프셨어요. 근데 그 육체적인 고난, 어떻게 보면 배신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께서 아파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순간이 어느 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몰라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어준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미 은혜를 입었다라고 여겨지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근데요, 그 모진 고난 가운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몰라줄 때는요, 하나님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2013년도가 끝나가잖아요.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201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에 대한 감사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심초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고 부어주셨느냐라고 하는 거. 바울사도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너희 때문에 염려하는 것, 그거 비한다면 그 지나간 고난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30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 지금 고생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쭉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내용은. 자, 26절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가 아니군요. 자, 12장입니다. 12장. 자, 바울 사도가 12장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을 조금 자랑을 하느냐? 바울의 영성을 자랑합니다. 바울의 영성. 이제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한 가지만 더 자랑하고 싶다. 이제 바울이 뭘 받느냐? 환상과 계시를 이제 받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게 누굽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게 사실 자기예요, 자기. 자기를, 나 자신을 이게 3인칭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제 객관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3인칭을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 한 사람을 아느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문 용어로 3층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하늘이 1층, 2층, 3층, 4층 뭐 이런 식으로 무슨 건물처럼 그렇게 돼 있어서 3층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사실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이제 이끌려 갔다. 실제로 하늘나라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몸 밖에 있어서 갔는지 몸 안에 있어서 갔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계시를 하나님께 내가 직접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 이 얘기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뭐 때문에 또 얘기한 것이냐? 바울은 맨날 말만 하고 글만 쓰지 뭐 영적으로 체험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자기를 증명하면서 사실 나는 하늘까지도 갔다 오고 하나님께 내가 계시까지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6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며 그만두노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오해가 또 생길까 봐서 이제 여기까지만 내가 얘기하고 싶다라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가장 좀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앞에 부분에 바울 사도가 뭘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게 이제 설명이 이제 7절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 사도에게 특별한 계시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들로 인하여서 이제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을 자꾸 만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에게 막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 자만한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말씀해 주시고 막 환상 보여주시고 그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내가 자만하면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느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무시하기 시작해요. 뭔가 내가 좀 봤다. 내가 뭘 들었다. 내가 뭐 계시를 받았다. 뭐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막 무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 사도에게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셨느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육신의 가시.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뭘 얘기를 하느냐? 바울 사도가 아마 눈이 좀 이제 눈병이 있었을 것이다,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어두워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허물이 벗어지면서 다시 봤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바울 사도가 서신서들을 쓸 때 앞에 인사말과 뒤에 마무리 그 인사말만을 빼놓고 중간에 이제 쓰는 편지들은 대필했다고 하죠. 불러주면 쓰는 식으로 그렇게 많이 이제 서신서들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만 바울 사도가 이제 한 글자 쓰고 사인을 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눈이 별로 좀 안 좋아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이 또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간질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이제 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발작 증세가 일어나고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혹시 있지 않았었냐라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질이 있든 어떻게 보면 이제 간질이 있든 실제로 사도로서 가질 수 있는 질병은 조금 아니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지금 사역을 하고 다니면서 남의 병들을 잘 고치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에 병을 막 고치고 말씀을 증거하다가 간질 때문에 막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아, 이게 주의종이 맞나? 이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실까? 뭐 이런 이제 오해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뭘 얘기를 하느냐? 나에게 정말로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육신의 가시까지도 하나님께서 뭘 위해 허락하셨느냐?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라고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질병보다 뭐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교만. 예, 교만한 것이 훨씬 더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더 무서워요? 여러분, 암이 무섭습니까? 교만한 게 무섭습니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암이 무서워요? 아니면 교만한 게 무서워요? 여러분, 암이 무섭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느닷없이 차 타고 가다가 간질 걸려가지고 막 쓰러져가지고 거품 물고 막 몸 발광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그런 간질이 걸리는 게 더 무섭습니까? 아니면 교만한 게 더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간질이나 안질이나 이게 훨씬 더 무섭게 여겨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육신의 그런 질병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교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입장에 영적으로 보면 교만한 게 정말로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교만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육신의 병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교만한 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몇 번을 기도했어요? 3번. 3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그렇잖아요. 제가 사도인데 제가 병 고치기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면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고 더 열정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육체의 가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훨씬 더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있지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박 집사님 허리 안 좋으신데 많이 나으셨어요? 기도하실 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 이 허리만 나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 하실 수 있잖아요. 아멘.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것만 낳게 하면, 하나님 나 무릎만 낳게 된다면, 하나님 나 모험만 낳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길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이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거 주신 게 뭐다는 거예요? 너를 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그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게 이 뒤에 보세요. 내가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기도했더니 응답이 뭐냐? 네 아픈 그것이 너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네가 은혜다. 다시 말하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고쳐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않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파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느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응답이 여러 가지로 옵니다.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하는 응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응답이 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지만 심지어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거절하는 순간까지도 그걸 응답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때까지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3번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약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참 어려움인데 오히려 그런 약함을 통하여서 네가 온전하여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pure해진다는 거예요. pure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빠져나가면 나갈수록 pure해지냐? 뭐가 빠져나가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서 교만한 마음이 빠져나가면 나갈수록 내가 더 온전해지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뭘 빼내면 돼요? 불순물. 교만한 마음을 빼내면 빼낼수록 내가 훨씬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떠나면 떠날수록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거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교만한 마음이 떠나면 능력이 내 삶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된다?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능력이 어떻게 돼요? 머물러 있지 못하고 오히려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능력 있게 살아가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뭘 빨리 벗으면 돼요? 교만한 마음을 벗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 가운데 좀 정리를 하면요. 약함이 능력되는 삶이라는 거. 약함이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모든 약함이 능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약함이 능력될 수는 없는데 어떨 때 약함이 능력이 될 수 있느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내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약하다라고 하는 걸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솔직함입니다. 솔직함.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끄떡 없는 척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자랑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뭐 하지도 못하면서 잘하지도 못하면서 잘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하면 못한다라고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정직함이고 솔직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약함이 능력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나갈 줄 아는 모습, 바로 겸손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 바로 겸손입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응답에 순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응답에 순종할 줄 아는 모습. 자, 이럴 때 내 약함, 나의 연약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네,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뭐라고 하면 이는 내가 가장 약한 바로 그때에 오히려 강하게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바울 사도처럼 강한 그런 주의 종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좀 더 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 이제 또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변호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13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로 패 끼치지 않으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와 너희들한테, 너희 교회하고 공평하지 못하게 대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에게만큼은 내가 패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깐깐한 교회고 참 말 많은 교회인지 아시겠죠? 이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왜 고린도 교회가 이 모양 이 꼴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뭐 하는 교회느냐? 말이 많은 교회예요. 고린도 전서의 1장, 2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 사도가 뭐라고 칭찬하느냐? 지식이 많다, 말을 잘한다 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뭔가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사역하기가 바울 사도가 어려웠는지 이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여기 또 와서 돈 거둘라고 오는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난 너의 재물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만 관심이 있다. 라고 이런 얘기까지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바울 사도가 보낸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디모데나 디도.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뭐라고 말이 많으니까 그들 또한 나처럼 너희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가는 거 전혀 없다. 전혀 없다. 난 너희들의 정말로 패끼치지 않으려고 애썼고 그 모든 것들이 19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진짜로 너희에게는 진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신경 쓰고 애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 바울 사도가 지금 세 번째 방문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딱 가면 이제 20절과 21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오해입니다. 또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또 이 편지 때문에 오해들이 만들어질까 봐서 두렵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또 내가 가는 것으로 인하여 또 분쟁이 생길까 두렵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편지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제 가운데 머물러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있을까 두렵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결국은 이제 바울 사도가 갔느냐 못 갔느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두 번째 가고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직전에 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두려움 때문이에요. 또 가면 분쟁이 일어나고 또 가면 죄 가운데서 또 무슨 얘기를 하게 되느냐, 이런 일들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마음에 참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13장에 딱 나오면 가서 자,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예,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이번에 세 번째 만약에 갔을 때 또 싸우고 앉아있고 또 죄짓고 앉아있고 하면 이제 바울 사도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용서 못한다. 이제 혼난다. 이제 가면 이제 매 들고 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에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내가 갔을 때 너 혼난다라고 하는 이 협박조의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 뒤에 부분이 똑같이 있어요. 하여튼간 갈 때마다 혼나는 데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오실 때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맨날 오실 때마다 너 내 들고 간다, 너 혼난다, 너 회개 안 하면 너 이게 뭐 그런 얘기죠.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13장을 마무리를 하면서 두 가지만 더 볼게요. 두 가지만. 너희가 신앙생활을 지금부터 하는데 이 편지를 받고 쭉 할 때에 두 가지만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5절 말씀 앞에 부분만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마지막 권면하는 내용들 가운데 뭐냐면,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뭐 해라?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믿음 안에 계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를요,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를.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자신을 확증하라. 아, 내가 믿음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끊임없이 점검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7절 말씀 같이 앞에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제발 죄 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좀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인사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이단들 때문에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보면서 제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 문안하는 어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이제 후서까지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혼나는 내용들이고요. 하나는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스스로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은요, 교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와 교회 안에서 있어져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이 없이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야 할 그런 편지의 내용들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무르고 분쟁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실제로 있어져야 할 영적인 전투가 아니라 불필요한 그 곳에 많은 시간들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봤는데,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해 가면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누가 보든지 칭찬받고 정말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싸우지 말고 한 마음 되어서 사랑하는 가운데 그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